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누리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가 시편 40편 1절, 2절, 3절 말씀으로 침묵을 깨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하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종종 기도는 하지만 때로는 찬양을 멈춘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도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 입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았는가.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으로 침묵을 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깊은 수렁 속에서 건짐을 받았는데요. 건짐을 받은 뒤에 가장 먼저 설명이 아니라 그는 찬양을 받았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후 찬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구원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저는 찬양으로 충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서 찬양이 울려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TV에 기독교 방송을 여러분 즐겨 보실 텐데 방송도 많이 보시고요. 또 극동 방송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극동 방송이 24시간 찬양이 나오는 코너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극동 방송도 들으시고 기독교 방송 여러분들 수시로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찬양이 끊이지 않고 한번 새해에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찬송이 울려버리는 그런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찬양이라는 것은 기다림의 끝에서 터져 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시편 40편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다림의 끝에 터져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여러분,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기다리다 이 말은 무슨 말? 카바라는 단어. 이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끊어질 듯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실을 매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역사, 다윗의 기다림은 침묵이 아닙니다. 속에서 자라고 있는 찬양의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출애굽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출애굽기 15장을 읽어보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광야로 가는데, 여러분, 그 뒤를 추격하는 애굽의 병사들, 병정들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어요. 이 홍해가 막혀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팡이를
들고 치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졌어. 갈라지고 길이 났어. 그리고 뒤에 나가고 나서 모든 애굽의 병사들이 들어올 때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지팡이를 드니까 물이 바다가 다 채워졌다. 그래서 모든 애굽의 병사들은 다 수장당하고 죽습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을 읽으면 자세히 나오는데, 자, 거기에서 이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모세와 미리암이 취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15장 21절. 출애굽기 15장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큰 한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다. 아멘. 모세와 미리암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의 그 홍해를 가르고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저들의 입에서 나온 첫 언어는 언제나 찬양이었다. 언제나 찬양이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찬양은 그 구원과 고백으로 봉인되는 행위였습니다. 구원의 첫 언어는 무엇이냐? 바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루에 우리 하나님 얼마나 찬양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하며 여러분들 하루를 보내십니까? 어떤 분들은 몇 시간씩 찬양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최근 올해 2026년의 목표가 하나님께 3시간 찬양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시작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하늘비전교회 누구죠? 장래원 목사님. 3시간을 찬양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성전에 매일마다 나가서 3시간을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그렇게 하신다는 고백을 듣고 참 마음이 참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찬양을 하십니까? 혹시 찬송은 안 듣고 세상 노래 내 나이가 어땠어? 그죠? 그리고 뭐 그런 노래도 있대요. 몇 살이 돼도 부르지 말라고 계속 그런 노래도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가슴에 한번 손으로. 아니 우리 장래원 목사님은 3시간 찬양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올해 그렇게 해서 강단에 가서 엎드리면서 기도하고 3시간을 찬양을 합니다. 3시간. 예, 여러분. 여러분들 얼마나 찬양합니까? 여러분들 금년에는 언제나 찬양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세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시편 4세기라는 책을 쓴 분이 C.S. 루이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거기에 이제 책에 나오는 글이 찬양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아니라 기쁨이 완성되는 방식이다. 찬양이라는 것은 기쁨이 완성되어지는 방식의 하나가 여러분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요, 우리가 슬펐던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위로가 되어서 기쁨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아멘. 찬양을 계속 하다 보면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이니까 찬양을 많이 하게 되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아멘. 찬양을 자꾸 부르다 보면 우리의 근심과 염려, 걱정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요. 아멘. 그래서 기쁨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물론 지금까지 찬양을 해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제가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학생 때였습니다. 아마 그때 고등학교 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 방학이었어요. 방학이었는데 집에서 제가 찬송을 부르겠다고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끝장까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불러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찬송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럼 시간이 많이 갑니다.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가고, 그렇지만 어린 마음에 하나님을 한번 찬송하고 싶어서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끝장까지 몇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열심히 불렀습니다. 집에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어머니가 보셨어요. 어머니 권사님이 보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우리 막내 아들 참 귀하다. 참 아유 얼마나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지 그 생각이 나요. 제가 학생 때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회 때 서원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 막내 아들 주의 종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흥회 때 부흥회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하는데 이 아들을 목사로 좀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학생 저는 찬송을 어떻게 그때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다 불러보죠.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 몇 장인 줄 아십니까? 645장입니다. 마지막 1장부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찬송이 645장까지 있어요. 마지막이 아멘송이에요. 아멘.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보세요. 요즘에는 핸드폰, 스마트폰에 찬송가 MR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유튜브에도 여러분 MR이 잘 되어 있어요. 그걸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불러보십시오. 정말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에도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만 부르거든요. 내가 아는 것만 부르지 안 부른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1장부터 다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기다림이 길수록 찬양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의 한가운데서 한복판에서 찬양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찬양은 수렁에서 반석으로 옮기는 영적 전환점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시편 40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럴 때가 있거든요. 웅덩이에 빠졌을 때, 수렁에 있을 때, 내가 어찌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보루샤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빠져나올 수 없는 파괴적인 혼돈을 뜻하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반석에서 끌어올리시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다. 끌어올리셔서 어디에 두신다고요? 반석 위에 두신다. 이 반석이라는 이 뜻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쭈르라는 말인데 위에 세우신다. 끌어올리셔서 세우신다. 여러분, 찬양은 상황이 아니라 기초를, 우리의 기초를 바꾸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해가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높이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돌을 옮겨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벌써 사흘이나 됐어요. 죽은 지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고 지금 무덤 앞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감사를 하나님 높이셔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은 하늘의 질서를 여는 행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현대 연구에 따르면 우리 사람들이 감사와 찬양을 언어로 표현하는 신앙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여러분들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감사와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징이 그렇잖아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들이잖아요. 이 신앙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감사가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한 분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다는, 그리고 회복 단련성이 더 높다라는 결과가 반복 보고되고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회복 단련성이 더 높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현대 연구의 보고 가운데 하나.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없이,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여러분 이것이 다 낮아지고 스트레스도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회복도 잘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수령에 있을수록 설명보다 찬양이 필요합니다. 찬양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위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뻐하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힘이 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찬양은 개인을 넘어 세상을 향한 증언을 이루게 됩니다. 찬양은 개인을 넘어 세상을 향한 증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부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라. 아멘.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됩니다. 찬양을 하니까 찬양이 자기 개인을 넘어서서 온 공동체를, 온 세상을 영향력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 어떤 찬양이 흘러나와요.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 찬양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공동체가 찬양으로 충만해져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장소 불문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운전대 잡으면서 운전하며 찬양할 수 있고 일하면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만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밖에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사람이 보고 많은 사람이 보고 본다. 이 본다라는 보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이에요. 이 뜻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 본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시각이 아니에요. 삶을 통하여 목격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하는 걸 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목격하게 됩니다. 찬양은 들리는 설교 이전에 보이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에 갇히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감옥이 힘든 것입니까? 자유롭지가 못하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니까 바울과 실라가 자유롭지가 못했죠.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찬양을 하니까 그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착고가 풀리게 되고 간수가 두려워 벌벌을 떱니다. 이제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법이 그렇습니다. 잘 제수들을 지키지 못하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이제 다 죽은 모습과 같아요. 간수가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해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들이 간수가 예수를 믿고 집에 돌아가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게 찬양의 기적이에요. 기도와 찬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디트리히트 보네포 목사님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은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까? 홍해가 여러분 앞에 막혀 있습니까? 여리고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찬양을 하십시오. 찬송을 부르십시오.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앙 고백. 사단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저는 어려운 그런 가정, 특별히 영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가정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신방을 하게 되면요, 참 영적인 치열한 영적인 상태를 보게 돼요. 우리 목회자라면 다 하나님이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분의 지금 상태를 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참 어둡고 힘든 가정의 신방을 하면 바로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찬송을 여러 번 불러요. 찬송을 또 계속 반복해서 불러요. 악의 사단 마귀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제가 전직 어떤 이제 무당을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 무당으로 오랫동안 무당 생활을 하다가 청산을 하고, 제가 전임 교회에 있었을 때에 제가 사역할 때 말씀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신방 날짜를 정했어요. 신방 날짜를 정하고 이제 그 가정에 갑니다. 전도사님하고 우리 신방 권사님하고 같이. 가니까 참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무당 생활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게 쉽게 여러분들 바뀌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신방을 하는데 우리 신방 전도사님은 여러 번 이제 몇 번씩 갔다 와요. 그 갈 때마다 그 전도사님도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이 가정만 가면 머리가 아프대.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몸도 아프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과 접촉을 하고 악한 곳에 가면요 머리가 아파요. 또 몸도 좀 이상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얼마나 에너지가 소모가 되죠. 전도사님이 늘 힘들어하고 목사님 가셔서 또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서 같이 봤는데 눈빛을 보니까 눈빛이 이상해요. 좀 정상적인 눈빛이야.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나 또 악한 영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사람은 눈빛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별로 참 은혜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안에 공기가 영적인 흐름의 공기가 악한 것으로 잡혀 있어, 붙잡혀 있어. 여러분 신방을 가보면요, 그 집안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렇게 정말 좋다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죠. 어떤 가정에 들어가면 어두워요, 침침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되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직 무당이고 그러니까 보통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을 불렀어요. 보혈 찬송, 십자가 찬송. 이 찬송을 계속 한 20-30분 불렀던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하고 그 성도의 마음을 녹이고 그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고 안수기도하고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뽑아내는 그런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벌벌벌 떠는 거야. 이 사람 벌벌벌 떠는 거야. 성도가 막 그게 이제 영적인 치열한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다가 딱 떠나니까 이제 마음을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그 악한 영을 내쫓은 거예요. 주님의 이름. 할렐루야. 네. 그런데 한번 나가면 다 됐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또 다시 들어와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무당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 어떤 곳이더라도 여러분 어려운 곳에 악한 곳에 가면요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을 부르세요. 그러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찬양을 하기는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그 무당의 신이 있는 사람도 찬양을 하니까 벌벌벌 떨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이 더 높은 것 같다. 무당 신보다 하나님 신이 더 높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게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은 게 아닙니다. 저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저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은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의 방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단을 하느냐면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여러분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죠. 아직까지 여러분 남아있는 것이 있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기다림 속에 있어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이 침묵을 깨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세요. 결단하십시오. 해결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기다림 속에 있어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찬양을 하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좀 시간도 정해서 찬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찬양이 얼마나 귀하다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침묵을 깨뜨리시고 찬양으로 다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수령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기다림 속에서도 눈물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